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김영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슬픔을 변하여 또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잘못된 부분, 치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귀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교회죠. 첫 교회의 탄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어떤 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다 초대 교회입니까?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로마 교회나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가 모범적으로 생각해야 될 교회, 첫 교회는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조금 뒤에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교회라는 것은 처음 탄생했던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그 교회가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예를 써야 되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범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을 배울 때도 또 뭐 무언가를 할 때도 뭔가 스탠다드가 있어야지 그걸 보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잘 됩니까? 뭐 수영하러 가서 자기 마음대로 수영하면요 10년을 해도 개헤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딱 보고 스탠다드를 보고 배우면 얼마 안 있어도 딱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처럼 스탠다드 모범 보고 배우는 그런 모범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하면서 뭐 이렇게 이 교회는 이렇게 한다더라, 저 교회는 저렇게 한다더라 그런 말들이 많은데 이 땅의 교회들은 사실은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교회는 처음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 초대 탄생한 그 교회의 모습, 즉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교회로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첫 교회는요 어떠한 교회에 있는가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나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그런 교회 모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첫 교회는요 예배가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보시면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말씀 가르침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빵을 떼는 일, 이건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인데 밑에 이제 보시면 각 주에 달아놨죠. 뭐라 해놨습니까? 성만찬 또는 친교 식사. 이게 성찬식이 될 수도 있고 애찬식, 서로 같이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친교의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마치면 밑에서 식사지 않습니까? 그런 친교의 식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성찬식으로 봤을 때에는 예배 가운데 말씀의 가르침과
성찬과 기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었다.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제 이 제자들이 같은 이제 2장 아닙니까?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가지고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돼 외국어 말들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회심을 하는 3천 명이 제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누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면요, 뭘 많이 하냐면 성령 집회라는 것들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베드로와 12 제자들도요, 어찌 보면 사람들 모아놓고 성령 집회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제일 원조 아닙니까? 성령을 받은 거 생각해 보면 교회로서. 그래서 모아놓고 자 성령 받아라 하면서 뭐 사람들이 성령 나눠주고 막 성령 받고 막 넘어지고 막 이런 이제 성령 집회를 소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 위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이제 가르침에 몰두하며 이게 몰두하다라고 이제 한국어 번역에는 새 번역에는 해놓았는데 이 몰두하다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단어로 어떤 뜻이냐면 계속 지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키다, 계속 머무르다, 굳게 계속하다 이런 의미가 이제 헬라어 단어에는 있어요. 즉 한 번만 가르친 게 아니고 이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나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즉 공동체 가운데에 말씀의 교육, 말씀의 메시지, 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예배의 중심은 계속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받았는데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자, 이때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던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가르칠 때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요엘서를 인용해서 가르치는데 구약 성경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제 추측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 가운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잖아요. 3천 명이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는 뭐랍니까? 세례를 주고 이 사람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 제자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제자들의 그 가르침이 확실하다는 증거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3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요 오늘날 교회도 이 표징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교회도 놀라운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참 그죠?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답답하고 세상에서도 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놀라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적이나 표적들이 나타났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이 표적과 이 표징과 놀라운 일들 기적이라는 것은 왜 이때 이 당시에 일어났을까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증거로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징과 이 놀라운 일과 표징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은요 기록도 하지 않아요. 뭐 안전병이 일어났다 뭐 뒤에는 나옵니다. 하지만 첫 교회의 그것으로는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내용들은 안 나옵니다. 그냥 놀라운 일들과 표징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가르침이 옳다는 증거로서 이러한 증거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제가 메시지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맞나 안 맞나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을 보면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하고 똑같네
그러면 맞는 것이고 성경은 좀 다른데 그럼 다른 거예요. 예,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제 설교에 대해서. 하지만 이들이 설교할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이 없던 때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야, 저들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들의 그 가르침이 맞다라는 증거로서 놀라운 일들, 기적들과 표징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이 맞구나 하고 그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이게 두려운 마음이 무서워하는 마음 아닙니다. 경외하는 마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표징이라는 것, 놀라운 일, 기적이라는 것에, 표적이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말할 때는요, 뭡니까 표적은? 표적은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화살표가 표적이에요. 화살표. 누가 화살표에 주목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야, 이 화살표 놀랍네. 색깔 봐라. 와, 화살표 색깔이 와, 정말 곱고 이 화살표 모양이 너무너무 잘 그렸네. 화살표에 주목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무엇에 주목합니까?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화살표 역할입니다. 그 가리키는 곳에 그 목표를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지 화살표 자체에 주목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기적들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 메시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표적만 보고 거기 주목한 사람들은요 다 그거 보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표적만 보고 기적만 보고 거기 주목해가지고 다 따라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그 표적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징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 이게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권위를 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 거기에 뭐 다른 어떤 이렇게 필요 없는 그러한 요소들을 가미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에 몰두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기도했잖아요.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가 모이면 뭐 합니까? 예배하잖아요. 모이면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듣고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다.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교회에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어떤 요소가 있죠? 보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함께하는 것. 이 교제를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교제나 친구들과 같이 놀러 다니는 것이나 이런 교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교제가 어떤 내용인가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제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에 나옵니까? 42절. 서로 사귀는 일과 이 교제입니다. 또 빵을 떼는 일과 이게 성찬식이 뿐만 아니라 함께 친교 식사를 가리킨다 했죠. 그죠? 빵을 떼는 일과 이것도 교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교제에 관한 이야기가 44절. 모두 함께 지내며 교제 맞습니까? 교제에 해당합니까? 해당합니다. 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것도 교제죠.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것도 교제에 해당합니다. 또 있습니까? 45절. 무엇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 교제 맞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이게 교제에 해당합니다. 이제 끝입니까? 46절. 날마다 한 마음으로 교제입니다. 한 마음으로. 또 있습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교제 아닙니까?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함께 음식 먹는 거 아닙니까? 이 교제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예배적인 부분 세 부분을 빼면 대부분 다 뭡니까? 교제에 해당하니 교제.
대부분 다 이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교제. 한마디로 서로 사귀었다, 서로 빵을 뗐다, 한마디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반복적으로 말할까요? 사람이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말합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먼저 씻으라고 먼저 10년 동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게 아내에겐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어온 옷 입고 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한테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가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할 때에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회 요소로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가 이 당시 이 현장에서 있으면서 이 모습을 보고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까?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그렇게 죄인의 몸으로 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적어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까지 그 시간의 갭은요, 적어도 뭐 20년 이상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20년 뒤, 20년, 30년 뭐 이 뒤에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입니까? 뭐 에베소 교회, 뭐 전도여행 다 나오니까 이 사도행전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누가의 마음 속에는 어떤 교회들의 이 사도행전을 초대 교회 사람들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데오비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은 초대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까? 교제.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장에도 보시면요, 사장 뒷부분에도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으로서 사장 32절부터 보시면요, 교회 모습은 다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눔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누가가 이렇게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 교제를 더 강조하고 있는가? 예배를 더 강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요소는 이런 게 더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 더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제 이 부분들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멤버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이 교제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는 익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있었고, 제사 지내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었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고, 심지어 회당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있었어요. 예배는 당연하지. 우리가 예배 공동체지. 우리 공동체가 당연한데,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건데, 교제는요, 이런 교제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교제입니까? 자기 것을 팔아서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늘 모일 때마다, 모일 수 있을 때마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것은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끼리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은 뭐 익숙하지만은 다른 사람들하고 뭐 이게 익숙하지 않는데, 이 부분을 교회로서 이런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누가가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닌다 할 때에 사람들이 첫 교회에 올 때에 적어도 예배는 각오하고 옵니다. 교회 가면 예배 드리지. 예배는요, 안 드린 사람들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예배라는 단어, 교회는 예배, 이것은 익숙한 단어예요. 교회 가면 예배 드리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고 다 집에 가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가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교회 들어오면 예배는 익숙하지만은 뭐가 안 익숙합니까? 교제가 안 익숙하다니까요. 교제가요. 자꾸 왔는데 형제 자매래요. 형제 자매. 처음 봤는데. 형제 자매래요. 서로 사랑하라요. 오늘 처음 봤는데 무슨 사랑을 한다. 나에게 사랑을 강요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라고 강요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보고 가까이 와가지고 막 자꾸 말을 시키고, 그죠? 막 친한 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밥 먹고 가라 하고 막 날 보고 시실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교회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게 뭐 가족처럼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누가가 말하기를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다. 서로 교제함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제함이 있다. 교제함이 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믿으면서 새로운 인류가 되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나 혼자 개인적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그 교회 내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제함이 있다.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에, 코로나 걸린 게 아니죠. 코로나 유행할 때에 교회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렸죠? 인터넷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집에서.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뭔가 허전해요. 뭔가 허전합니다. 왜? 교회라는 것은 예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허전해요. 뭐가 없습니까?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요. 자, 코로나가 이제 유행이 이제 뭐 다 지나갔습니다. 뭐 지금도 유행하지만은 뭐 이 정도는 이제 코로나 정도는 우리가 뭐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뭐 헌금은 그냥 계좌로 이체하고 그냥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몸은 편하죠. 육신은요. 교회는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 아닙니까? 영적인 가족들 아닙니까? 교제함을 교회의 중요한 요소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나왔으면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곳에서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제함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읽는 교인들에게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제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교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보십시다. 자, 44절.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처음부터 부담이 팍 되네요. 그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모든 사람은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거 부담이 팍 되는 거예요. 그냥.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는 뭐 초대 교회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세상이 다른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의 모범이 된다며요. 이 교회가.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부담된다고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이 이 번역이 이대로 그대로 말 그대로 지키라는 말인가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들이 함께 지냈을까요? 순경이 함께 지냈다면 함께 지냈겠지. 그렇습니까? 한 장소에 이들이 함께 다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말에는요, 근거가 있어야 돼. 왜 이들이 한 장소에 모두가 다 함께 지냈을 가능성이 낮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때에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에요, 3,000명. 물론 뭐 복음 듣고 집에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멤버가 돼가지고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단 말입니다. 함께. 그랬을 때에 과연 그 3,000명이 함께 지내는 장소를 찾기가 쉬웠을까? 우리 가족 지낼 그 집 구하는 것도요, 부동산 가가지고 몇 번 해야지 우리가 뭐 구할까 말까더라고요. 이 집 구하는 게. 근데 3,000명 들어갈 그 장소를 구하는 것이 과연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한 집에 한 장소에 지내지 않았다는 그런 힌트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알까요? 46절.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여러분, 만약에 한 장소에 다 들어갔다면 성전에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의미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한 장소에 모인 장소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뗐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장소에 모인 것은 아니에요. 한 장소에 같이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집단 거주. 우리 에덴교회 다음 주부터 집단 거주하고 우리 함께 삽시다.
다 이게 오아시가 공동으로 우리에게 삽니다. 공산주의처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 오늘 일본어 성경할 때 일본어 성경은요 모두 히도전이 났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 하나. 함께 지냈다는 것은 함께 생활했다는 것이 한 장소에서 그렇게 함께 생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야, 큰일 났다, 그죠? 우리 이대로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죠? 이러면 다음 주에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져오십시오. 또 이 부분만 턱 편집해가지고 김영건 목사 2단이라 해가지고 또 뭐 재산 다 팔아봤다. 요즘 골치 아파져, 그죠? 유튜브 이 부분만 탁 잘라가지고 앞뒤 다 잘라가지고 막 이런 게 많아요. 앞뒤를 다 봐야 돼요. 자, 그들은 과연 재산과 소유물, 집들을 다 팔고 모두가 다 그렇게 공동으로 생활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집을 다 판 사람도 있었죠.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 판 사람들은 특히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집집이 돌아가면서 집들이 있었어요. 집집이 돌아가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팔아버렸으면 아무도 자기 집이 없어야지. 개인 사유재산이 없어야지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빵을 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가지고 뭘 했다는 겁니까? 강조하는 것이 뒷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자기 것을 팔아서라도 그 부분들을 채워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꾸 여기서 우리가 공동생활, 그리고 집단 거주, 그리고 공동재산 이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자꾸 실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핍된 사람이 없었다는 그 공동체 가운데. 왜냐하면 다 모두가 내 것을 너 것, 너 것을 내 것,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결핍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 혼자만의 착각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에 이게 확실하지 않을 때는요. 뭘 보면 됩니까?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보고 확실하지 않을 때는요. 신약 성경. 서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집단 거주를 하고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마찬가지 것을 요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땅들을요. 하나님께서 주라 했습니다. 각 기업들을 주라고 안 했습니까? 그 준 것은 하나님이세요. 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군데 공동으로 다 모여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살 때도 그것도 다 따로 집이 다 있었죠. 천막으로 다 있었고. 약속의 땅이 들어와서는 다 자기의 기업들이 다 있었어요. 땅들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결핍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공동체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 가운데, 내 백성 가운데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어요. 불쌍한 사람들 대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 돌아보고 나그네를 선대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즉 부족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결핍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들을 무관심하게 보지 말고 내팽개치지 말고 너희들 것을 팔아서라도 그들에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지 이것을 가지고 다 다음 주부터 우리 공동생활합니다. 다 팔아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집이 다 있었잖아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공동생활, 재산 다 팔아 이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없게 하라. 결핍이 없게 하라는 거.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게 4장 32절부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들이 다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처럼 해가지고 4장 34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돌봐주니까. 내 몸처럼 돌봐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교인들 가운데에 얼마나 이들은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을 했겠습니까? 3,000명, 예를 들어 3,000명이라 할 때에 대부분 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고 갈릴리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제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아마도 6월절부터 왔을 겁니다. 1년에 3번은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와야 되니까 6월절에 왔다가 또 갔다가 오순절날 또 오면요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듭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금방 가는 것도 아니고요. 걸어가야 되는데 뭐.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은 배 타고 걸어가가지고 가면 바로 또 와야 돼요 그냥. 차라리 오순절까지는 그냥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6월절 뒤에 50일 뒤에 오순절이니까. 오순절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제자가 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다 이제 뭐 다 썼죠. 오순절까지 있을 생각으로 왔는데 경비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자야 됩니까?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해야 돼요. 집집마다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000명을 수용하려면요. 한 집에 10명씩 데리고 가려 해도 몇 집을 오픈해야 됩니까? 계산도 안 되죠. 이거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계산이 안 되면 안 되죠. 자, 10명씩 데리고 가려고 하면 300집이 오픈을 해야 돼요. 300집. 300명의 제자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큰 집도 있었겠죠. 지금 이제 예루살렘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하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큰 집이에요. 정말 한 200명도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20명의 제자들도 거기 막 모여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데 큰 집도 있지만은요. 작은 집도 있잖아요. 10명 안 들어간 집도 있잖아요.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5명씩, 6명씩, 10명씩 우리 집 비좁은데 우리 집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집을 오픈해가 집집마다 그렇게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하고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요 하면 또 있는 집에서 자기 것을 줘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필요들을 채워주니까 한 사람도 못 먹는 사람 없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교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을 누가 써도요 아깝지 않고 뭐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가족.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뭐 엄마 물건 좀 썼다 해가지고 야 내 건데 너가 그걸 갖다가 프라이버시가 있지 어디 함부로 쓰고 있냐 막 화를 냅니까? 아이고 뭐 한 개 쓰면 2개 더 주고 막 그런다니까요. 쓰라고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내 것, 너 것 딱 칼자루에서 자릅니까? 자른 집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또 막 세상이 좀 이상해가지고. 하지만 가족들은요, 딱 자르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자매들끼리는 싸울 때가 있어요. 내 옷인데 뭐 말도 안 하고 입고 갔다고 막 또 그죠? 신경질 내고 막 그런. 그것도 이제 잠시 이제 그런 것이지. 가족이기 때문에 내 것을 좀 더 들어서 줄 수도 있고, 내 것을 내가 입지 않고 내가 벗어 줄 수도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왜? 가족이니까. 손님 아니란 말입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도 또 달라요. 이거는요. 그냥 내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누가 왔을 때에 손님처럼 그렇게 잘 해주는 오모테나시가 아니고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해가지고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프면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그 마음으로 막 돌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또 누가 뭐 못 먹는다 하니까요. 내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내 것을 나눠서라도 그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서 순전한 마음으로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서 가족적인 마음으로서 그렇게 서로를 대했다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뭐 처음 봤는데 가족입니까? 아니요.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서로가 형제님, 자매님. 사실 형제님, 자매님은 외국에서 맞아요. brother, sister 하는데 한국은 정서가 형제님, 자매님 안 맞아요. 한국적인 정서에서 가족이란 뭐라 부릅니까? 형님, 누나 이렇게 불러야죠. 가족인데 우리 가족 집에 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까? 남 같잖아요. 사실 형제님, 자매님은 외국 사람들은 이제 뭐 brother, sister 이게 이제 더 친근하니까 미스터 누구 뭐 이게 이름 부르는 게 친근하니까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정서는요 가족이라 하면 이름 부르고 형님, 누나, 동생. 사실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형님, 누나, 동생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더 좋아요, 사실은요. 한국적인 정서는 그렇게 부르는 게 더 가족 같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도 뭐 형님, 동생이라 불러도 됩니까? 저한테는 아버지라 불러야지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신부님한테 뭐라 부릅니까? Father. Father이라 부른다.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파파, Father이라 부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 땅의 육신의 가족보다 더 오래 갑니다. 이 땅의 가족은요, 이 땅에서 끝납니다.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 우리 가족들 모여가지고 살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이라면 이 영적인 가족은요, 영원히 계속됩니다.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가 뭐라고?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내 형님이고 내 동생이고 내 아버지고 내 언니고 내 누나고,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가 못 먹고 있으면요, 막 마음이 아프고 내 것을 막 주고 싶다니까요. 관심이 간다니까요. 누가 아프다 하면요,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그러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왜? 가족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니까요. 이것을 초대 교인들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내용을요, 누가가 강조해가지고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교제라는 그 단어가 보시면요, 42절에 보시면 서로 사귀는 일하는 그 사귀는 것과 44절에 공동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어원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노노스가 노스에서 왔는데 같은 어원이에요. 즉 교회에서 교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의 서로 채워주는 것, 결핍을 보충해주는 것, 이 부분이 교제로서 제일 크다라는 것, 제일 의미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님이요, 내 누나요, 내 동생이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는요, 이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니 우리 교회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도 기쁨이 솟아날 거예요. 가족을 보러 가는데 얼마나 기뻐요. 오래간만에 일주일 만에 가족을 보러 간다니까요. 기쁩니다. 마음에. 교회 나오는 것이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즐거워요. 기뻐요. 내 가족을 보러, 형님 보러 가고 동생 보러 가고 아버지 보러 가고 내 아들 보러 가니까요. 기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서로의 보충을 채워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런 보시면 47절,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모든 사람에게서. 타미센타이.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사게 될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다르다. 세상과는 다르구나. 세상과는 다르다. 세상은 저렇지 않은데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여기서 느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여기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런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여기에 맡겨도 여기 더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많이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호감을 사기보다는요, 비난을 많이 받아요. 더 욕심 생기고요. 교회가 뭐 정보 교환하는 곳처럼 뭐 정보나 교환하고 육적인 것을 자꾸 행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좀 덜 피곤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요. 아니요, 교회는 육적인 것이 채워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육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교회는 영적인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으로요. 세상적으로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정체감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비난하고 핍박하고는 다릅니다.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은 내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 박해고 핍박인데, 비난은 내가 밖에서 잘못 살아서 받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비난을 핍박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행동을 똑바로 못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못 살아가지고 비난받는 거예요. 그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은 다르네. 저 교회, 저 공동체는 다르.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는가? 막 의심을 하기도 해요. 막.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정말 예배는 기본이 되고 서로서로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서로서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덴 교회란 이름으로 한 지붕 밑에 서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공동체로서 또한 서로 함께 식사하며 성찬을 나누며 식사 공동체로서 그렇게 모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임을 알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서로가 영적인 가족으로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는 아무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혹시 부족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가 그 부분들을 채워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희찬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고3인데 백혈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 희찬이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완치시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희찬이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 희찬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그 앞길들은 정말 주님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혼자 병원에 누워 있지만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희찬이와 함께 해주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체험하며 또한 담대하게 그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희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히 우리 희찬이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고쳐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또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께 한 마음으로 우리 희찬군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